하나님 말씀 잠언서 구약 27장 1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가시를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은 일할 때에 마음도 편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말하는 것도 자신감이 있게 되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 당당해요. 그리고 성취감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감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을 생길 때 일할 때 오는 소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산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때를 따라 능력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은 모든 것이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견인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최선을 다하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야 구할 것은 충성이다 했어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최선을 다하라는 뜻을 넘어서 그 일로 인하여 목숨의 위협이 오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라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일을 피하지 말고 그 하는 일에 목숨 걸고 최대한 하다 보면 그 일로 인하여서 의의 멸로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본절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를 지키는 자는 가시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영화를 얻는다. 이 솔로몬 시대에 나무를 관리하는 자들 또 시종을 들은 사람들은 예바 사람들이 허드레니 하찮은 일을 하느니 미래의 비전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분도 천하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보일지라도 그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 나무를 잘 관리할 때에 그 나무로부터 가시를 먹는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풍족한 삶, 넉넉한 삶,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하찮은 일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다. 그런다 할지라도 열심히 나무를 관리하면 그건 무화과의 가시를 먹는다. 그 당시 무화과는 되게 좋은 상징이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사람들이 사과를 열심히 관리를 잘하면 그 가시를 먹는다 해도 어때요? 경제적인 안정도 좋아지고요. 사업이 번성하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수를 하는 사람,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지는 않을게 농부다. 그러나 아니에요. 직업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귀천이 없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특히 시중 드는 자는 주인으로부터 영화를 얻는다. 그래서 이 시종은 누구예요? 종을 얘기해요. 노예를 얘기해요. 자기의 주권과 인권,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 앞으로도 영원히 시종은 노예예요. 종놈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종이 하는 일, 노예가 하는 일, 종놈이 하는 일은 주인을 잘 보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영화를 얻으시다.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인으로부터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는 일 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천하고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명감이나 소망이 없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직장인들은 가슴에 사표를 쓰고 다닌다.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먹기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 때문에 귀찮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시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죽음 후가 궁금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에 오실지 거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내가 명하기로 누구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 먹을 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마다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명 달란트죠.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에는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주어진 경작을 열심히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어진 열심히 했죠. 생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후 이들의 삶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죠. 왜 먹었느냐? 이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어리석어서 먹었나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마음에 들어오자
어떻게 했어요?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와 뱀이 나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여자를 안 만들어줬고 저 뱀을 안 만들어줬다면 나는 그걸 안 먹었다.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러면 뱀이 먹겠나요? 아니에요. 뱀을 이용한 사탄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 마음이 빼앗긴 게 뭐예요? 하나님 손 된다. 죽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과 탐심에 의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죽지도 않고 이곳에서 이 풍족한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들은 그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적으로 듣지 않은 것은 탐심과 욕심, 자기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인하여 저희의 심각성을 알게 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에덴 동산에 추모를 당하고 가정이 어떻게 돼요? 환란이 임했는데 아벨과 가인이 싸웠어요. 거기도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음에 죄가 있음을 자기 생각으로 똥떨떨 묻혀있는 가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아벨을 시기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가족사가 생기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을 하라 합니다. 그렇게 일할 때 상급을 주신다. 그 상급은 뭐예요? 하나님 인정해주고 그 일을 할 때 그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빈곤해지고 멸망을 당하고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게으르고 나태하다.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지금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도 보면 그들은 무식한 사람 절대 아니에요. 똑똑해 나름대로 뭔가 있어요. 중요한 건 자기가 왜 일을 하지 않는지, 나에게 일가를 만들어주고 나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재능을 주었는지 그걸 알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에게 열매를 먹게 하고 사람들이 그를 보잘것없는 삶이 아니라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분을 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걸 잘 나타내주고 있죠. 충성된 자는 혼낸 연차 들어가서 기뻐하고 있지만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픔이면 바깥에 일을 간다 그랬고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슬픔에 일을 갈고 있었군. 고와 가본 다음에 울게 같은 자 돌아보지 않는 자도 일을 가고 천국에 못 갔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주어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 일하는 자가 때로는 지혜도 부족해요. 명철함도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재력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 넌 내게 기도하라. 네 부족함을 나하고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너에게 힘을 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처음부터 내 이름 너에게 응답해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있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일 준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일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된다. 2025년 이제 벌써 2월 첫째 주. 금년 한 해 시골에서는 입춘이 지나면 농번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자신 해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생각에 머물러서 스스로 그 자기의 생각에 가둬둬서 사는 사람들 미래 없어요. 그러나 도전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비전이 있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 저희를 도와주시사 따라따라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건강의 은혜도 주셔서 각자 주님 앞에 일을 감당함으로